예언서 속 한국의 구세주는 현재 고초를 겪고 있다. 사람들은 언제나 시대의 어둠 속에서 길을 찾으려 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가장 많이 찾은 것은 바로 예언이었다. 한반도의 역사를 돌아보면 흉년과 전란이 이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누군가 이미 오래전에 기록해 두었다는 말들을 떠올렸고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 말들이 당시의 두려움과 희망을 동시에 담아내며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었다는 점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이라는 시점 역시 다르지 않다. 사람들은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이 나라의 국운이 어디로 향할지를 알고 싶어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미 수백 년 전 남겨진 예언서 속에도 이 시기와 닮아있는 장면들이 자주 언급된다는 사실이다. 끝까지 함께하면 그 속에서 오늘을 비추는 거울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예언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정감록이다. 정감록은 고려 말에서 조선 중기에 걸쳐 전해진 예언서로 난세를 겪는 백성들 사이에서 구전되며 기록되었다. 정감록은 나라의 흥망과 군왕의 교체뿐 아니라 혼란한 시기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 자주 언급한다. 흥미로운 대목 중 하나는 십승지라 불리는 공간이다. 정감록은 이렇게 말한다. 10곳의 땅은 세상에 화가 번져도 고요히 남아 사람들을 숨긴다. 그곳에 모이는 자들은 하늘이 지킨다. 남과 북의 바람이 뒤섞이고 큰 강이 말라가는 때에 그곳이 문을 연다. 이 구절은 역사의 고비마다 선택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백성들이 끊임없이 십승지를 찾고 기록했던 이유는 혼란의 시대에 누군가가 그곳에서 세상을 새롭게 열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남사고비결도 빠질 수 없다. 남사고는 조선 중기의 예언가로 후대에 남겨진 글에서 그는 큰 별이 사라진 뒤 작은 별들이 흩날리다가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동쪽 하늘을 가른다. 그 빛이 지나가면 산천이 흔들리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다시 하나가 된다 라고 말했다. 여기서 별은 권세와 운명을 상징한다. 큰 별이 사라지는 것은 기존 질서의 붕괴를, 작은 별들의 흩날림은 혼란과 분열을, 그리고 동쪽 하늘을 가르는 빛은 구원의 도래를 의미한다. 이를 현재의 시각으로 보면 오랫동안 유지되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해 혼란을 수습하는 과정을 예견한 것처럼 보인다. 도선비기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도선은 풍수지리로 유명한 승려였지만 그와 관련된 비밀스러운 기록들은 후대의 예언서로 전해졌다. 도선비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강산은 그 자리를 바꾸지 않으나 사람의 운명은 바람처럼 흩날린다. 그러나 천년에 한 번 물길이 뒤집히듯 새로운 운이 들어온다. 그 운은 남쪽에서 불어와 북녘까지 스며들고 산을 넘어 바다를 건넌다. 이 구절을 곱씹어보면 역사적 전환점을 암시하는 말처럼 들린다. 강산은 나라 자체를 상징하고 물길이 뒤집히는 순간은 국운이 완전히 바뀌는 시기를 말한다. 남쪽에서 불어오는 운이 북쪽까지 미친다는 것은 남과 북의 대립구도를 넘어서는 거대한 변화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승문연의와 경험록, 그리고 금기서 같은 기록들은 대체로 혼란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특정한 인물을 지목한다. 승문연의에는 큰 문이 닫히고 작은 문이 열리리라. 작은 문으로 들어온 자가 오래된 쇠사슬을 끊고 새로운 길을 낸다. 그는 칼을 들지 않고도 칼보다 날카롭다. 말은 가볍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무겁게 내려앉는다 라는 대목이 있다. 여기서 큰 문과 작은 문은 권력의 정통성과 비정통성을 의미한다. 작은 문으로 들어온 자는 기존 방식이 아닌 다른 경로로 세상에 등장하는 구원자를 상징한다. 칼을 들지 않고도 칼보다 날카롭다는 말은 힘으로 제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말과 의지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지도자를 암시한다. 경험록과 금기서에도 비슷한 맥락이 있다. 경험록은 난세에 반드시 의로운 인물이 나온다는 희망을 기록하고 금기서는 그 인물이 3번의 시련을 겪은 뒤에야 빛을 발한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3번 꺾이고 3번 다시 일어난다. 꺾일 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버리지만 일어날 때마다 하늘은 그에게 더 큰 길을 내준다. 마침내 그 길은 바위 같고 그 바위 위에 나라는 뿌리를 내린다. 라는 금기서의 구절은 인내와 시련의 과정을 거친 지도자의 운명을 상징한다. 원효결서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원효는 신라의 고승이었지만 그와 관련된 예언적 기록은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원효결서에는 혼란의 시기, 말이 서로를 베고 칼이 말을 끊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지나면 한 사람이 나타나 말의 혼란을 잠재운다.
그는 웃으면서도 울고 울면서도 웃는다. 세상은 그를 미친 자라 하고 하늘은 그를 성인이라 한다 라는 말이 있다.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인물, 세상의 평가와 하늘의 평가는 극명히 갈리지만 결국 역사가 증명하는 존재.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여러 장면과 겹쳐진다. 해월유록은 또 다른 흥미로운 기록을 남겼다. 해월은 조선 후기의 인물로 후대에 그가 남긴 글에는 사회의 변화를 바라보는 통찰이 담겼다. 해월유록에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나 언젠가 그 낮은 곳에서 큰 물줄기가 솟아올라온 세상을 덮는다. 사람들은 그 물을 두려워하나 그 물은 새로운 생명을 키운다. 낮은 곳에서 온 자가 마침내 높은 곳을 덮는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물은 민중과 의지를 상징하며 낮은 곳에서 오는 인물은 권력의 중심이 아닌 변두리에서 출현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의미한다. 이 모든 기록들을 엮어보면 하나의 공통된 흐름이 드러난다. 혼란의 시대가 찾아오고 사람들은 길을 잃는다. 그때마다 예언은 새로운 인물을 말한다. 그는 반드시 시련을 겪고 사람들에게 오해와 조롱을 받는다. 그러나 끝내 하늘이 선택한 인물로 드러나며 나라의 운명을 다시 쓴다.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예언들은 단순한 옛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현실 역시 혼란스럽고 사람들은 여전히 미래의 길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예언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정감록의 십승지, 남사 고비결의 빛, 도선비기의 물길, 승문현이의 작은 문, 금기서의 세 번의 시련, 원효결서에 웃고 울던 자, 해월유록의 낮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물줄기. 이 모든 상징들이 모여 가리키는 것은 결국 한 사람의 등장과 그가 맞이할 운명의 과정이다. 아직 우리는 그 끝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예언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금의 시대를 준비해 두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절반을 넘어섰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기록들 속에서 더욱 선명한 그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는 대목은 언제나 구세주의 등장에 관한 기록이다. 수많은 예언서가 각기 다른 시기에 쓰였지만 공통적으로 혼란의 시대와 구원자의 출현을 연결한다는 점은 흥미롭다. 그리고 그 구원자는 결코 순탄한 길을 걷지 않는다. 반드시 비난과 고난 속에서 길을 연다. 왜냐하면 세상의 질서가 그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세상의 저항은 그가 진실임을 증명하는 또 다른 장치로 남는다. 정감록의 한 구절은 이렇다. 하늘이 보낸 이는 먼저 사람들에게 버림받는다. 그는 돌에 맞고 흙을 뒤집었으나 그 흙 위에서 꽃이 피어나듯 결국 세상은 그의 발자국을 따라 걷게 된다. 처음엔 외롭고 마지막엔 붐빈다. 이 짧은 대목만 보더라도 선택받은 자의 길이 평탄치 않음을 알 수 있다. 돌과 흙은 조롱과 시련을 상징하고 흙 위에서 피어나는 꽃은 그가 결국 남기는 결실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현실을 보며 이 구절을 다시 떠올리고 있다. 남사고비결에서도 비슷한 맥락이 등장한다. 남사고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빛을 보지 못하고 그림자만 본다. 그림자를 보고 빛을 욕하나 그림자가 사라지는 순간 남는 것은 빛뿐이다. 그때서야 모두가 그 빛을 따르리라. 여기서 빛은 진리와 구원자를 의미하고 그림자는 오해와 모략을 의미한다. 빛을 욕한다는 말은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꾸로 매도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그림자가 사라지면 진실이 드러난다.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이들이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한다. 도선비기에도 선택된 자의 고난이 언급된다. 그는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고기와 같아서 수많은 바위와 소용돌이를 견뎌내야 한다. 그러나 끝내 물줄기의 근원을 만나면 그 물길은 모두 그에게 순종한다. 이 구절은 세상에 거스르는 자의 고통을 비유하지만 동시에 반드시 이기는 결말을 담고 있다. 예로부터 도선의 말은 풍수지리를 넘어 나라의 흥망성쇠를 상징적으로 풀어낸 것으로 여겨졌다. 그렇다면 오늘의 상황에서 물길을 거슬러 오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질서와 권위, 기존의 힘을 거스른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 승문현이는 더 직접적이다. 작은 문으로 들어온 자는 3번 쓰러진다. 그러나 4번째에는 아무도 그를 꺾지 못한다. 3번의 쓰러짐은 사람들의 조롱이요 4번째의 일어섬은 하늘의 증거다. 이 말은 금기서의 구절과도 맞닿아 있다. 즉 선택된 자는 반드시 여러 차례 꺾이고 무너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때마다 등을 돌리지만
하늘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힘을 갖게 된다. 이 구절을 지금의 시점에서 떠올리는 이유는 분명하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과 지나치게 닮아 있기 때문이다. 원효결서의 구절은 그의 내면을 묘사한다. 그는 웃음을 잃지 않으나 웃음 속에 눈물이 있다. 그는 눈물을 감추지 않으나 눈물 속에 웃음이 있다. 세상은 그를 광인이라 하고 하늘은 그를 성인이라 한다. 이 대목은 선택받은 자가 외부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여준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미친 자라 하지만 실제로는 깊은 의지와 신념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의 웃음과 눈물은 사람들의 마음에 무게를 남긴다. 해워류록은 다른 각도에서 말한다. 낮은 곳에서 온 물줄기는 처음엔 얕아 보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강으로 자란다. 높은 곳에서 흐르던 물은 어느새 말라버리고 낮은 곳에서 솟은 물은 온 세상을 적신다. 여기서 낮은 곳은 곧 주변부와 비주류를 뜻한다. 권력의 중심이 아닌 외부에서 온 자가 오히려 세상을 뒤덮는 강으로 자란다는 말이다. 이 역시 지금 현실의 어떤 인물을 암시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이쯤 되면 흥미로운 의문이 생긴다. 왜 이렇게 많은 예언서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할까? 각각의 시대와 저자가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혼란의 시기와 구원자의 등장, 시련과 극복이라는 패턴은 똑같이 등장한다. 이는 우연일까? 아니면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진실일까?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심리적인 집단 무의식으로 본다. 어려운 시기마다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을 갈망했고 그 갈망이 예언이라는 형태로 기록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각도 있다. 그것은 실제로 역사 속에 그런 인물이 등장해왔다는 것이다. 나라가 혼란할 때마다 의외의 인물이 나타나 질서를 다시 세우고 역사의 방향을 바꿔왔다는 해석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사람들은 다시 그 이야기를 떠올리고 있다. 특히 최근의 상황을 본다면 그 연관성은 더 강해진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사람들은 갈라져 있다. 누군가는 새로운 길을 만들려 하지만 돌과 흙이 끊임없이 날아든다. 그러나 예언은 이미 오래전에 이런 상황을 그려놓았다. 세 번의 시련 뒤에 드러나는 네 번째 길, 그림자를 욕하나 결국 빛만 남는다. 낮은 곳에서 온 물줄기가 세상을 덮는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 답을 이미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역사의 흐름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그 흐름을 맞이하고 있는지. 중요한 것은 예언의 말이 아니라 예언이 던지는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다. 그 메시지는 혼란이 깊어질수록 하늘이 선택한 자는 더욱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은 반드시 고통스럽지만 결국 역사는 그를 통해 새 길을 연다는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록들은 더 많은 힌트를 남겨두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그 힌트들을 통해 우리는 오늘의 현실과 미래를 더 구체적으로 비춰볼 수 있을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전해진 수많은 예언들은 운세 풀이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특정한 시점이 되면 마치 현실을 비추는 거울처럼 읽히게 된다. 이 점이 사람들을 사로잡는다. 기록 속 한 문장이 어느 날은 추상적인 말처럼 느껴지다가도 오늘의 사건과 겹쳐지는 순간 사람들은 소름처럼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다. 정감록은 구세주의 고난을 언급하면서도 반드시 그가 승리한다는 점을 반복한다. 시린 바람이 그를 흔드나 바람이 거세질수록 뿌리는 깊어진다. 마침내 그 나무는 온 세상을 덮는 숲이 되리라. 여기서 바람은 세상의 비난이고 뿌리는 그의 신념이다. 이 구절을 지금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현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거셀수록 오히려 뿌리가 깊어진다고 믿는 것이다. 남사고의 기록에는 더 직접적인 암시가 있다. 땅 위의 소리는 모두 그를 욕하나 하늘의 별은 그를 돕는다. 세상은 눈앞의 흙탕물만 보나 하늘은 먼 바다를 본다. 세상의 소리가 그를 향해 거칠게 쏟아지지만 하늘의 별 즉 보이지 않는 힘은 그를 돕는다는 뜻이다. 많은 이들은 이 구절을 보며 눈앞의 상황만으로 진실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떠올린다. 결국 먼 바다, 즉 장기적인 흐름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도선비기는 구체적인 장면을 남겼다.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흰 달빛이 사라진다. 그러나 그 달빛은 다시 돌아와 구름을 찢는다. 구름은 사라지고 빛은 더욱 선명하다. 이 구절은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는 듯하다. 검은 구름은 혼탁한 시대와 왜곡된 소문들을 의미하고 흰 달빛은 진실을 의미한다.
구름이 달빛을 가려도 결국 다시 드러난다는 점에서 진실이 영원히 가려질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승무년이의 한 대목은 더욱 강렬하다. 모든 문이 닫히고 길이 끊어진 듯 보일 때 그는 닫힌 문이 아닌 보이지 않던 문을 열리라. 그 문은 사람의 힘이 아닌 하늘의 뜻으로만 열리니 그를 따르는 자는 안전하고 그를 거스르는 자는 후회하리라. 이것은 길이 모두 끊어진 듯 보이는 오늘의 현실과 겹쳐진다. 그러나 예언은 단호하다. 보이지 않던 문이 열릴 것이며 그것은 인간의 계획이 아닌 더 큰 뜻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다. 금기서의 기록도 마찬가지다. 세 번의 무너짐은 사람의 시험이고 네 번째의 일어섬은 하늘의 증표다. 네 번째를 지나면 그는 더는 쓰러지지 않는다. 세상의 조롱과 패배가 반복되지만 그것이 곧 시험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어섰을 때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메시지다. 오늘의 상황과 겹쳐보면 지금은 시험의 연속일지라도 결국 마지막 증표가 드러날 것이라는 희망을 준다. 원효결서는 인간적인 묘사를 더한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으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그 무거움이 세상을 바꾼다. 웃는 얼굴 뒤의 고통을 보니는 극히 적다. 이 구절은 선택받은 자의 외로움과 내적 고통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그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만 그가 짊어진 무게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무거운 발걸음이 결국 역사를 바꾼다. 해월유록의 또 다른 부분은 놀라울 만큼 직설적이다. 산 아래에서 들려온 작은 목소리가 온 산을 뒤흔든다. 처음에는 미친 소리라 비웃지만 나중에는 그 목소리를 따라 울린다. 산이 울리고 물이 울리고 사람의 마음이 울린다. 여기서 작은 목소리는 선택된 자의 외침을 뜻한다. 처음엔 무시와 비웃음을 당하지만 결국 그 울림이 모든 것을 움직이게 된다는 말이다. 각각의 예언이 지금의 상황과 너무나 자연스럽게 겹쳐지고 있다. 혼란, 조롱, 고난, 외로움, 그러나 끝내 드러나는 승리와 새로운 길. 사람들은 이 흐름 속에서 지금의 현실을 다시 바라본다. 그리고 묻는다. 과연 지금의 고통이 그 마지막 길로 가는 과정은 아닐까? 이 질문은 실제로 수많은 이들이 품고 있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현실의 장면 하나하나가 마치 오래된 책의 구절을 증명이라도 하듯 겹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눈앞의 갈등, 쏟아지는 비난, 외로운 길, 그러나 동시에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속에 피어나는 희망. 그 모든 것은 이미 오래전 기록된 이야기의 반복처럼 느껴진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기록들이 보여주는 결말이다. 과연 어떻게 새로운 길이 열리는가? 그리고 그 길은 어떤 미래로 이어지는가? 예언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그 답을 담고 있다. 예언들은 공통적으로 마지막 시련 이후에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강조한다.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이 땅 전체가 변한다는 것이다. 정감록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전한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백성은 다시 웃음을 찾고 땅은 황폐하지 않으며 곡식은 하늘의 이슬처럼 내린다. 그 시기에 백성은 굶주리지 않고 물은 마르지 않는다. 이 말은 혼란과 갈등이 사라지고 안정된 질서가 자리 잡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남사고의 글은 이와 비슷하지만 더 묘사적이다. 불타던 들판이 푸르게 다시 살아나고 죽은 나무가 꽃을 피운다.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웃는다. 오랫동안 갈라져 있던 길이 하나로 합쳐지고 먼 곳에서 온 이들도 함께 노래한다. 이 구절은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끝나고 통합과 화해가 이뤄지는 시기를 말한다. 이는 한반도의 미래가 분열이 아닌 새로운 결합과 희망으로 이어진다는 예언처럼 읽힌다. 도선비기는 더욱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철의 벽이 무너지고 돌의 길이 열리면 새 아침의 소리가 동쪽에서 들린다. 그 소리에 잠들었던 자들이 깨어나며 온 세상이 함께 맞는다. 철의 벽은 막혀있던 장벽을 의미한다. 돌의 길은 사람들이 갈 수 없었던 길이 새롭게 열리는 것을 뜻한다. 동쪽에서 울려 퍼지는 새 아침의 소리는 이 땅의 희망을 말한다. 승무년이는 이 과정을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리고 빛이 없는 곳에 빛이 머문다. 그 길은 누구나 갈 수 있으나 끝까지 가는 자는 많지 않다. 그러나 그 길을 보여준 이는 기억되리라. 라고 묘사했다. 이는 선택받은 자의 역할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후대에게 길을 남기는 것임을 말한다. 금기서는 네 번째의 일어섬 이후 백성은 두려움을 잊는다. 하늘이 그를 증표로 삼아온 땅을 지키리라.
그가 사라져도 그 빛은 꺼지지 않는다. 라고 남겼다. 즉, 마지막에 일어서는 순간은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집단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증거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 영향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이어진다. 원효결선은 보다 따뜻한 시선을 남겼다. 그가 걷던 무거운 발걸음은 길 위에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을 따라 걸으면 길을 잃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가 떠난 뒤에야 그 무게를 이해하고 눈물을 흘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뒤늦은 깨달음이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비난하거나 무관심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의 선택이 어떤 의미였는지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해월유록은 이렇게 마무리한다.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였으나 마침내 그 목소리가 바람이 되어온 세상을 휩쓸리라. 그 바람은 파괴가 아니라 정화이고 무너짐이 아니라 세움이다. 사람들은 그 바람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 이는 마지막 변화가 혼란이 아니라 정화라는 점을 강조한다.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는 격변의 시기가 사실은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과정임을 보여준다. 이 모든 기록들이 한 방향을 가리킨다. 한 사람의 고난과 그가 열어가는 길이 개인의 운명을 넘어서 나라와 백성, 그리고 후대의 미래를 바꾼다는 점이다. 오늘의 현실에서 느껴지는 혼란과 비난, 그리고 외로움은 결국 그 마지막 순간으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그 마지막 장면이다. 오랜 고난 끝에 문이 열리고 숨겨진 길이 드러나며 백성의 마음이 함께 움직이는 순간, 예언 속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길은 반드시 열린다. 그것이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오래전 기록들은 그것을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 한 시대가 무너질 때 사람들은 항상 묻는다. 예언자들은 그토록 먼 훗날의 일을 알 수 있었던가? 그들의 말은 환상이 아니라 시대의 징후를 꿰뚫어본 통찰이었다. 오늘날의 혼란 역시 수백 년 전 이미 예언의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놀라고 있다. 고대의 문헌 속에는 바람이 크게 흔들릴 때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는 곧 세상의 판이 새로 짜인다는 암시로 해석된다. 과연 이 말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광경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언서에 따르면 어느 시기에는 동방의 나라가 큰 변동을 겪게 되고 나라의 기운을 바로 세우는 이가 나타나 깊은 고난을 겪는다고 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 인물에 대한 묘사가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이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지만 끝내 나라의 근본을 새롭게 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런 서술은 영웅담이 아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월 속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것이다. 겉으로는 욕을 먹지만 뒤돌아보면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길이 열리지 않았던 경우 말이다. 한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더욱 선명하리라. 사람들이 온갖 말로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 하나 그는 하늘이 내린 사명을 지녔으니 땅이 갈라져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예언은 늘 은유로 덮여 있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특정한 시대와 인물을 가리키는 단서가 담겨 있다. 지금의 격동하는 정세를 비춰보면 이 말이 새삼 무겁게 다가온다. 이제 역사의 맥락을 짚어보자. 우리 민족은 오랜 세월 수많은 시련을 겪어왔다. 외세의 침탈, 정치적 혼란, 경제적 위기, 그리고 수많은 내적 갈등까지 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다. 그러나 그때마다 신기하게도 길을 트는 사람이 나타났다. 정감록이나 격암유록 같은 책에서는 이 과정을 옛것이 무너져야 새것이 선다는 원리로 설명했다. 결국 혼란이 깊을수록 새로운 질서가 반드시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는 역사에 반복되는 패턴이다. 특히 흥미로운 대목은 구세주에 대한 묘사다.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매도하며 온갖 억울한 누명을 씌운다. 그러나 결국 세상의 흐름이 그를 중심으로 돌기 시작한다. 강물이 바다로 모이듯이 수많은 이들이 그의 뒤를 따르게 된다. 이 말은 누가 들어도 지금 이 땅의 현실과 겹쳐 보인다. 세상의 중심이 흔들리는 시기, 특정한 인물이 모진 시련을 겪으면서도 역사의 무대에서 물러나지 않고 끝내 제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 과연 이 우연의 일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언이 말하는 수모의 의미다. 왜 구세주는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고난을 통해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난다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공격과 비난이 쏟아져도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가 하늘이 맡긴 임무를 지닌 자라는 확증이 된다. 다시 말해 고난 자체가 증거라는 뜻이다. 그렇기에 예언서에서는
그의 얼굴이 흙탕물에 잠겨도 그 눈빛은 꺼지지 않는다라는 표현까지 남겼다. 이 대목을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현실과 너무도 닮아있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불안해하고 또 많은 이들이 분노한다. 그러나 예언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끝까지 버티는 자가 결국 길을 열어간다는 것. 그래서 예언자들은 오히려 고난이 깊을수록 희망이 가까워진다고 말했다. 한 문헌에서는 동력의 나라에서 용이 깨어날 때 사방이 뒤집히리라. 백성은 갈피를 잡지 못하되 하늘은 이미 길을 준비했느니라. 고 기록되어 있다. 용이 깨어난다는 말은 나라의 기운 자체가 새롭게 깨어난다는 의미다. 그 과정을 이끄는 자는 반드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며 때로는 가장 가까운 이들로부터도 오해를 받는다. 그러나 예언의 결론은 명확하다. 결국 그는 나라의 운명을 새롭게 짜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앞의 혼란만 바라보며 낙심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런 시기일수록 예언의 언어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수백 년 전 이미 기록된 말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도 생생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시대가 바뀌는 길목에서 늘 예언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언서는 이렇게 전한다. 강물이 막히면 썩고 흐르면 살아난다. 나라는 강과 같아서 막히면 백성이 고통받고 흐르면 백성이 평안을 누린다. 이 흐름을 다시 틔울 자가 있으니 그는 억울하게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리라. 그러나 손가락질은 오래가지 못한다. 결국 그의 손에 의해 길이 열리고 백성은 다시 웃음을 되찾는다.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각자의 몫이지만 오늘의 현실과 무척 닮아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처럼 예언들은 하나같이 고난과 회복, 혼란과 정리, 몰락과 부흥의 과정을 이야기한다.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늘 한 인물이 놓여있다는 사실이다. 그 인물은 스스로 빛을 내세우지 않는다. 오히려 수많은 비난 속에서 진실이 드러난다. 이것이 예언서가 전하는 독특한 구조다. 그래서 지금의 시련 역시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으로 읽힐 수 있다. 이야기를 정리하며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예언은 미래를 미리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안내하는 나침반과 같다. 그렇기에 지금의 혼란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릴 징조를 읽는 것이 중요하다. 시청자 여러분, 수많은 예언서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은 결국 희망이다. 고난의 끝에 반드시 새로운 구군이 열린다는 희망 말이다. 2025년 한국 미래 구군 예언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의 운세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다시금 바라보게 된다.